반갑습니다. 욥기 22장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6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제사나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기 22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이 있었고 또 인간과 신앙으로 욥에게 변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욥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자 이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욥의 태도 때문에 엘리바스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것이 과연 전하는 교훈이 뭘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생각에 거짓말을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나의 생각에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거짓을 내가 포함시키려고 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것이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욥의 죄악은 끝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아무 증거도 없이 사실 욥을 큰 죄인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 같은 논법은 고난한 문제를 다루는 인과응보적인 논법이죠. 결과에 과정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과정에 대한 신념은 엘리바스에게 없는 거죠. 그 과정을 인정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6절 이하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그와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다시 정문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라고 말하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준 일도 없고 잔인하게 오히려 물건이나 의복을 전단 잡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욥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목자였고 헐벗고 목마른 자들을 돕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31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이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구하러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자신의 욥에 대한 신념, 즉 악인이 벌을 받은 거야. 이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죠. 또한 12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욥이 하나님은 무엇을 모르시며 흑암 중에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또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림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고 욥이 말한다라고 엘리바스가 강조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다 함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스리시는데 욥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욥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죄를 지금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번련에 대해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인데 욥이 의롭다 함은 거짓이고 너는 분명 까닭없이 형제들을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않았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벌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네가 변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악행들을 속속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징계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발 내밀지 말고 그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상대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믿고 있고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념과 다른 반응을 만약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확신 편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봐요. 인지 부조화가 뭐냐? 쉽게 표현해 보면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충돌하잖아서 그때 인지 부조화가 촉발되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사람은 여러분 신념과 또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부조화 현상, 이때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가길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죠. 신념을 바꾸든가 아니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동을 바꾸면 되는데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일을 선택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본인의 말이에요, 본인의 말.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거다.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 접시를 통해서 구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주에게 바쳐서 그리고 철야기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도 옛날에 1999년도인가요? 담임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적이 있었죠. 아마 매스컴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담임 선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그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주가 약속한 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죠? 교주는 약속된 날짜가 새로 연기되었다라고 거짓에서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럼에도 신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극진한 기도를 통해서 종말을 막아냈다. 더 열렬한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믿음, 실패, 오류, 이 여기에 대한 인지 부조화가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리 없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내 생각이 맞았어.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걸 자기 합리화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서우화에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도저히 포도를 딸 수 없는 위치에 포도가 매달려 있는 거야. 여우가 생각을 하죠. 야, 저 포도는 너무 쉬워서 못 먹어. 그리고는 포기를 해. 이게 일종의 자기 합리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생기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불교에서 여러분 인생은 고해, 삶은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삶이 곧 괴로움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이 돼. 생로병사와 더불어서 네 가지 괴로움 소개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와 반대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인지 부조화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별해야 하는 거. 정말 괴롭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별해야 돼. 미워하는데 마주 함께 살아야 돼. 갈구하는데 얻을 수가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죠. 괴로움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괴로운 상황, 인지 부조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안한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해결책이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내가 선택한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확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그죠? 그래서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신념을,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사건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비록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 자기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변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욥의 생각이 달라지지가 않아. 욥은 굳건해. 자기 생각이. 그러다 보니 엘리바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 거짓을 동원한 확증 편향으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대단히 위험한 사고적 흐름이거든요. 그죠? 흡연이 건강에 나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는 흡연을 하고 있어. 이때 인지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신념을 바꾸는 거라든지. 그죠? 나에게 별로 건강에 나쁘지 않아. 내 신념을 바꾸는 거야. 아니면 금연을 실천하면서 행동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는 대신 뭐를 바꿔? 신념을 바꾸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지. 여우는 여러분 높이 있는 포도 따기가 불가능해. 저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따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해? 포도가 너무 시기 때문에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여러분 교주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뭐를 바꿔?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바꾸는 대신에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즉 신념에 일치하도록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일치하도록 신념을 바꿈으로써 이에 대한 변명과 핑계의 기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 또는 오류의 정당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이나 결정을 한 이후에 어떻게든 그 선택과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받아들여요. 이 명백한 판단 착오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고 우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죠. 예. 이걸 뭐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 만나면 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말의 변천을 보면 자기의 신비적인 경험도 있고 인과응보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참 부드럽게 잘했어. 그러다가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끝나면서 욥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자기 신념이 굳건한 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잖아요. 욥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엘리바스가 그 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 엘리바스의 반응을 보면 3차에서는 거짓으로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 행동들, 이것은 면밀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구나. 그죠? 팩트를 팩트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 나의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야. 나의 행동.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하더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